받아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더욱 완악해집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는 자기 백성의 수치와 원통함과 울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의미합니다. 여섯째 나팔이 울리자 금제단에서 한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금제단은 순교자들이 자신들을 핍박한 로마 제국을 속히 심판해달라고 호소하던 자리이자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구출을 기다리는 성도의 애타는 기도가 바쳐진 곳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금제단에서 나온 음성은 백성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백성을 소외시키고 고립시키는 세상에 대한 보응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도가 신음과 비명뿐일지라도 빠짐없이 금제단에 담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렷한 음성과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네 천사의 활동을 촉발하고 네 천사의 활동에 참여할 마병대 수는 2만만, 즉 2억 명 마병대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2억의 군대란 문자 그대로의 숫자일 수도 있고 또는 상징적인 숫자로 그 군대의 엄청난 힘과 파괴력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우주의 모든 연쇄작용은 하나님의 음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연 같아 보이는 작은 일도 년, 월, 일, 시는 물론 어미까지 하나님은 정밀하게 계획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땅히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아야 하며 근신함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의 재앙으로 그 색깔은 각각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입니다. 자줏빛은 심판이나 사륙을 상징하고 유황은 전쟁의 필수인 흠인 폭발물을 상징하므로 앞으로 있을 무서운 전쟁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유브라데에서 올라온 마병대는 세상 사람의 3분의 1을 심판합니다. 기세등등하던 로마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유브라데강 넘어 파르티아 마병대의 모습입니다. 영원히 건재할 것만 같은 로마에게도 약점이 있고 또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에 있는 것 같은 교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꼬리에 달린 머리로 사람을 공격하는 마병대의 모습은 이들이 다섯째 재앙의 황충과 같은 사탄의 군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병의 나팔재앙은 하나님이 얼마나 맹렬한 기세로 세상을 향해서 진노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면 세상은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더욱 악하고 사나워집니다. 국가 간의 대립과 갈등, 또 사회적 갈등, 지역 간 갈등, 계층 간 갈등, 개인적 갈등 등은 지속되고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버스를 탔다가 5분이면 지날 길을 2시간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데모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내 교통이 마비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갈등은 보수나 진보 어느 정권이라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위 문화는 이제 일상화되고 고착화가 된 듯합니다. 세상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이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얻고 얼마나 부자인가는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현상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눈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분의 1에게 내려진 심판은 상대적으로 심판을 면한 3분의 1에 내린 심판은 상대적으로 심판을 면한 3분의 2에게 회개할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했다고 말씀하십니까?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지만 살아남은 자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책망하시고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겪고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어하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고집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무서운 심판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3분의 1을 마치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손민으로서 그렇게 많은 축복과 용서를 받고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모습에 왜 그럴까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그리 오래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돌아보면 바로 나에게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보다 나을 것이 일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나를 돌아보고 용서를 구하는 길만이 내가 살 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15절 말씀과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15절 시작.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20절, 21절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영성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하지 아니하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깨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9장 말씀 6제나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또 그러나 심판을 면한 사람들이 회개해야 했었으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음을 보고 그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이 세상은 나날이 좋아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렇게 영원한 것이 아님을 이 말씀 가운데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참 회개할 대상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또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 안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입절하시고 주님을 마치겠습니다.